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마지막 주일로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하는 우리 또 통합 예배의 날입니다. 제가 오늘 통합 예배의 날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앞에서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은요, 통합 예배 시간이 되면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긴 하지만 보통 고개를 이렇게 45도 아래로 내리고 혹시 자기에게 뭔가 질문을 할까 봐 걱정하는 그 눈빛이 느껴지는데, 저는 약간 이제 반골 기질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고개를 피한다, 무조건 또 이제 질문을 하나 또 하고 싶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 정말 쉬운 거야. 수어나 수리나 뭐 예찬아 걱정하지 마.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그 마이크를 우리 전도사님이 대답 잘할 것 같은 아이에게 한 명 좀 전달을 좀 해주세요. 수원이. 역시 우리 수원이야. 수원아, 마이크 빨리 얼른 들어봐. 마이크 들었습니다. 박수. 예. 마이크 테스트까지 하고. 수원이한테 마이크를 준 이유가 있네. 수원아, 진짜 쉬운 질문인데, 우리 아까 말씀을 읽었을 때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베드로가 누군지 알아? 누구? 대고 말이야. 마이크 테스트하고 안 되면 어떡해? 누구?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여러분 다음에도 잘하죠. 우리 수리나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베드로는 어떤 성격일 것 같아? 너무 어렵다. 이거 어렵다. 어렵다. 예찬아 한번 대답해 볼래? 우리 수린 누나가 못했는데. 베드로 아저씨 어떤 성격일 것 같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수린이와 예찬이에게도 우리 박수를. 얘들아 고맙다. 이게 몰라야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쳐줄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를 쫙 들으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바티칸에 가면요, 이 베드로의 이름을 담아 만든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제가 또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게 좀 쿨타임이 지났으니까 또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제가 바티칸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가면요, 그 바티칸 왕국이 전체를 이제 다 한 번에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곳입니다. 로마 안에 있는 왕국인데, 거기에 가면요, 줄을 쫙 서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왜 지금 뛰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쫙 이렇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줄 서서 들어가는데요, 그 안에요 엄청나게 많은 조각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사실 많은 사전 지식 없이 그곳을 방문했는데, 가서 제가 기대했던 거는, 나는 얼굴을 잘 모르는데 옛날 사람들이 상상한 12제자의 조각상들, 뭐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조각상들,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상 뭐 이런 게 있겠지 하면서 기대하면서 들어갔습니다. 한 30분을 기다려서 거기 그래도 하나의 나라라고 들어갈 때 여권도 내고요, 막 가진 짐도 검사를 해요, 진짜로. 우리 그 비행기 탈 때처럼. 그래서 막 절차를 거쳐서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처음에 저한테 눈에 가장 띈 동상이 뭐냐면, 지금 한번 떠주겠어요? 뭐냐면 이 상인 거예요. 이게요, 로마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바티칸 박물관에 들어가는 길에 딱 있더라고요. 저게 어떤 동상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석상인지 알겠습니까? 저기 지금 여러분 기준으로 저기 오른쪽에 좀 나체같이 서 있는, 이상하게 위에만 가리고 아래는 헐벗고 있는 저 상, 저거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이제 우상을 멀리하는 건 좋은데, 상식은 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 머리에 모자를 쓴 저 인물은요, 인물이 아니고 저 존재는요, 이제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타나는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는 헤르메스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저기는 물병을 손에 이렇게 딱 들고 있고 머리가 뽀글뽀글한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존재는 누구냐면 포세이돈입니다.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처음에 저는요, 딱 보면서 좀 놀랐어요. 왜? 우리는 분명히 우상을 멀리해야 되고 이방신들을 멀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가운데 전시를 하고 사람들이 사진을 제일 많이 찍는 게 저거다. 이상하다. 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저기다 해놨을까? 다른 데는 있어도 되는데 교회 안에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아요. 예, 수없이 많이 막 이렇게 이제 제 얼굴 띄워주세요. 저도 민망한 사진이니까. 예. 제가 제 그 지나다니면서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잘 보관돼 있어요. 그냥 방치해 놓은 게 아니라 박물관처럼 소중한 물건처럼 잘 돼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은 중세 시대 이후로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평정하고 신 하면 하나님을 딱 떠올리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지만 그 이전 시대에는요, 수천 년 동안 어떤 신들을 사람들이 섬겼습니까? 바로 그리스 로마 신들, 이런 신들 다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이 신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신들은요 참 웃겨요. 사람 같아요.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요, 그 이야기를 잘 보면, 저 어렸을 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잘 보면 서로요 인간처럼 질투하고 싸워요. 막 이혼도 하고 바람도 피고요, 막 애를 낳고 막 남의 애를 가졌다고 막 가서 전쟁하고, 질투하고 사람 같은 참 특이한, 우리가 잘못한 막 자기 기분에 거슬리면요 인간을 정말 말 그대로 벌레 취급을 하면서 막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팔을 찢고 싶으면 찢고, 자기 기분 조금 좋으면 인간에게 툭 하고 자기 가진 거 아주 조금을 베풀어 주면서 선량한 척하는 그런 신들을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따랐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이게 특이하네 생각했는데 부산에 와가지고 제가 또 신기한 얘기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현수영 선생 살고 계신 저 영도 있죠, 영도 꼭대기에는요 한 신당이 있다고 해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신당이 있다고 해요. 어떤 누구의 신당이냐면 영도 할머니 신이 있대요. 이 할머니는요 질투가 많아가지고 영도에서 이 육지로 이사를 오려고 하면 저주를 내린대요. 이거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최근에 영도에 살던 사람이 남구로 이사를 가는데 나가면서 영도 다리에다가 쌀 한 가마니를 바치고 왔대요. 와, 그 쌀 찾으러 가야 되나? 아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에도요, 저기 그리스 로마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도요, 자기 기분 나쁘면 벌 주고 좋으면 상을 준다고 하는 그런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알려지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좀 잘하면 이 신은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열심히 기도하면 이 신이 나를 챙겨줄 거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리스 로마에는요 신이 한 명입니까? 엄청나게 많습니까? 잘은 몰라도 수십 명의 신들이 있어요. 신이 왜 많은지 아십니까? 인간도요 신을 섬길 때요, 이 신을 한번 믿어봐요. 처음에 제우스를 막 믿어봐요. 최고의 신이라고 하니까. 근데 내 삶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아타요. 진짜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굴 섬겨요? 포세이돈을 섬겨요. 포세이돈 섬겨서요 좀 잘 돼요. 그럼 사람들 전도해요. 야, 내가 제우스 신 믿다가 포세이돈 믿으니까 잘 되더라, 인생이 잘 풀리더라. 사람들이 막 몰려요. 사실은요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지만 누구를 섬긴 거예요? 나를 섬긴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복 받고 행복해지고 결국엔 신을 인간도 이용했다. 그래서 신이 그렇게 많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어릴 때 막 할머니들은 그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거, 내가 정성을 보이면 나한테 뭔가 복을 줄까, 혹은 내가 잘못하면 내가 벌을 받을까. 이 생각들이요 사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 거 아니야? 내가 좀 열심히 안 하니까 좀 내 삶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알아보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베드로에 대해 잘 몰라요. 베드로가 언제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우린 다 같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으면서도요, 우리 속에는요,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눠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신앙은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 드러나냐면 내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내 것을 쥐고 나는 하나님 떠나겠다 윽박지르고 시위하는 사람은 아직은 그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이고,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거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아, 그래, 교회 사업하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야, 정치인들 이 선거철만 되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더라. 아니요, 그런 분들은 너무 드러나잖아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우리는 분별할 수 없는 그것들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엄청 훌륭했던 이 베드로조차도요, 다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잘 들어, 수리나 예찬아.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줄 테니까.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어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장모님을 치료해 주면서 알게는 되었어요. 야, 참 훌륭한 선지자가 한 분 오셨구나.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는 열심히, 어부니까 뭐해요? 나가서 막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겠죠. 근데 그 옆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날 기분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소위 말하는 공쳤거든요. 빈 배를 한 마리도, 아니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지? 낚시를 한 게 아니고 그물을 던졌는데, 베드로는 그 어부로서의 자존심도 스크래치 나고 그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착 터벅터벅 뭔가 설교를 끝나고요, 여기에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라면, 여러분들이 막 사업을 하거나 막 지쳐 있을 때 저라면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막 지쳐 있는 사람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된대.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까요? 가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가서 괜찮으시냐고, 잘 될 거라고, 우리 좀 시간이 그래서 그렇지 지나면은 잘 될 거라고 위로할 것 같잖아요. 제가 뭐 그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무슨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무슨 뭐 말을 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선 넘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보세요. 제가 이거 뭐 예수님이 이제 그래도 상식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서 존댓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요, 이 존댓말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들은 어부였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내가 어부인데,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했는데, 그래 훌륭한 선지자인 건 알겠지만 이 물고기 잡는 건 내가 더 전문가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도 소심하게 한마디 합니다. 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가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서 그물을 쫙 던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들으세요? 네? 처음 듣는 분 이야기처럼 딱 그물을 딱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면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가로 가가지고요, 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로또다. 이 사람만 따라가면 내가 내 인생 펼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베드로와 예수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요, 12명의 제자를 함께 모으셨고요, 이 12명의 제자가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이들과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쯤이 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얘들아,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겠다. 죽으러 가야겠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무슨 소리십니까? 예수님 여기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 인생 어떻게 해요? 저 예수님한테 다 걸었는데 라고 말한 건 아니고 예수님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더라도 예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사실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한테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로마를 물리쳐줄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사람들을 물리쳐 줄 거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로마 황제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독립군 투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자연히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제 그 영의정 우의정 이제 최고의 신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 이제 내가 왕의 신하가 되는구나. 내 인생 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가야겠다. 베드로는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냐면 예수님이 나의 충성심을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보여드려야겠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2명 여기 다 있잖아요. 다 듣는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얘네랑 저는 달라요. 얘네는 쫄보고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믿음처럼 보이죠. 당연히. 엄청난 옆에 있는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 베드로 진짜 담대하다. 진짜 훌륭하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베드로는 그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내가 왕의 옆자리, 최고의 신하의 자리에 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꿈꾸던 예수님은요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그리고 자신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줄 든든한 배경으로서의 구원자를 생각했던 겁니다. 이 마음 뭐랑 똑같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막 마음에 들면은 이 신을 섬기고 마음에 안 들면 신 갈아타고 하는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비를 내리지 못한 신상을 미련 없이 부숴버렸던 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 다음날 잡혀가십니다. 매질을 당하십니다. 많은 제자들이요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예수님 안 됩니다 하면 싸웠을까요? 나도 옆에서 매질 맞겠습니다. 아니요, 베드로가 이제 그럴 용기는 없고요.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곳 좀 멀찌감치 떨어진 그 뜰에서, 하인들이 머물던 그 뜰에서 베드로는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그 조롱하는 그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그래도 밤이라 추웠는지 자기는 숯불을 쐬겠다고 숯불 옆으로 갔습니다. 이 숯불 성경에서는요 참나무 숯이라고 하는, 참나무를 태운 숯불이라고 하는 명확한 용어로 이야기하는 그 숯불입니다. 거기 옆에 숯불을 쬐고 있는데요 옆에서 그 한 여종이 딱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님 옆에 있던 걔 아니야? 또 다른 여종이요 또 물어봅니다. 그 사람 맞잖아, 내가 저번에 봤어. 이렇게 3번을 물어봤고 베드로는요
점점 격해지면서 저주와 욕설을 내뱉으며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그 3번 딱 부인하자마자 닭이 쫙 우는 거예요. 꽃기요, 꽃기요, 꽃기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때 참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은요 그 숨막히는 장면을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처음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호언장담할 때 모두가 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오늘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그게 부인하자마자 닭이 3번 딱 울고요. 저기 예수님이 앞만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베드로를 딱 쳐다보시고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장면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베드로의 신앙이 까발려진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그 신앙, 나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이 다 드러난.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저주했는데요, 막 화냈는데요. 예수님이 그 자신의 민낯을 바라보시는 순간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심히 통곡하기만 했습니다. 낙심한 모든 걸 잃어버린 베드로는요, 원래 자신이 있던 그곳, 처음에 예수님과의 시간이 없어진 것처럼 자신이 처음에 물질을 하던 그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갑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나온 지요, 뭐 적어도 10년, 20년 우리 신앙 지났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처럼 믿음 있어 보이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겉으로는 그렇게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우리의 작은 것 하나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목숨도 바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처럼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가겠습니다 말로는 하면서요, 정말로 내 것이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내어놓은 적 있냐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삶이 조금 어려워졌을 때, 내 자녀가 내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서 원망하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때때로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 자존심에 조금만 생채기가 나도 불같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여 바로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장면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요,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아직 예수님 앞에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부인했으니까. 염치가 있으면 조용히 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도 이제 그 다른 제자 요한과 함께 이제 그물을 하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 어업을 마치고 이제 육지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요, 숯불이 타닥타닥타닥 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요한이 딱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딱 얘기해요. 바로 알아봐요. 베드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겉옷을 딱 입고요. 이거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겉옷을 바로 입고요, 물로 뛰어듭니다. 배가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요, 빨리 가고 싶어서 딱 거기 갔는데요, 딱 예수님하고 딱 마주하는 거예요. 알아봤잖아요. 갔잖아요. 열심히 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야, 너 부인했더라. 야, 내가 말했지. 너 그럴 줄 알았다. 예, 제가 많이 해본 것 같죠. 예,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보통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숯불 다 피워두시고 야 물고기 좀 가져와 봐라. 물고기를 구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리 와. 밥 먹자. 이게 딱 하시는 거예요. 밥 먹자고. 다 먹으면서. 거기에 물고기를 딱 베어 무는 베드로 어때요? 막 웃으면서 아우 맛있다고 먹을까요? 아우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하면서 막 웃으면서 먹어요? 아니요. 막 베어 물어요. 눈물이 막 흘러요. 눈물에 밥을 막 먹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각색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그 식사를 막 먹으면서 뭐 고개를 들겠습니까? 고개 숙이고 푹 숙이고 할 말 없이 그냥 조용히 밥을 먹는 그 조반을 먹는 베드로의 모습. 육지에 올라왔는데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 이 숯불 우리 언제 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져 있던 것도 그 숯불. 헬라어로는요 이걸 명확하게 안투라키아라고 합니다. 참나무로 태운 숯불, 그 숯불. 예수님 제가 보니까요 엄청 고단수세요. 숯불이요 타닥타닥. 예수님 뭐 아마 그랬겠죠. 베드로 숯불 보자마자 깨달았겠죠. 참나무 향 딱 느끼는 순간 아 내가 부인했던 그곳. 타는데 예수님 말은 안 했지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억하지? 숯불 너 알지 이거? 나도 알아. 네가 그때 부인했던 거 나도 다 알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는지 아십니까?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요 다 먹고 이렇게 조용히 있는 베드로한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 말을 못하니까 하다가 주님이 아십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 또 한 번 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총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부인한 것도 3번. 어디 앞에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도 3번. 숯불 앞에서. 말하지 않아도. 베드로는요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걸 산산이 주님 앞에 발가 벗겨지는 것 같은. 예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요 자신감이 차 있고 어깨에 소위 말하는 뽕이 가득 차서 어깨가 올라가서 내가 다 할 수 있노라. 내가 주님의 일을 같이 한다. 나 없으면 예수님 어떻게 살아? 이런 기고만장한 신앙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가는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나는 없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이 사역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 숯불 앞에서 물어보신 그 질문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는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증명됐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로 더 강해지고 막 믿음이 투철해져서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사역할 때마다 로마에서 군대가 찾아오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자리를 피하고 유약한 베드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갔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성당에 가면요 여러 그림들이 있어요. 베드로의 그림이 있는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처럼 똑바로 선 십자가가 아니라 뒤집힌 십자가를 맵니다. 베드로는요 내가 감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나 같은 건 거꾸로 매달려야 된다. 감히 난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걸 저버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 그 베드로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모든 걸 용서하셨던 그 순간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마음을 찌르고 내가 내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내가 분내고 싶을 때마다 내가 무시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 결국에 베드로를 그 순교의 자리로 이르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신 후에요 중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것도 맞는데요. 그 다음에 네가 받은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너 은혜의 식탁 너만 누리고 너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요 안에서 네가 받은 그 사랑, 진짜 그 마음이 진실이라면 이제 너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주고 전파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아, 내가 분내고 억울하고 화났던 그 모든 순간들을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은혜의 순간 아직 못 누리셨습니까? 아직 그런 절망감 못 맛보셨습니까? 간구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요 동일하게 부르시고요 동일한 사건을 주십니다. 물론 당연히 저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 자아가 올라오는 순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뭐 내가 경제적으로나 뭐 인정받는 것이나 무엇이나 하나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이 순간들 가운데 내 자아가 올라오려고 할 때 물어보세요. 너 그때 그 일 잊었나? 너 그때 사역한다고 했었던 그 순간 잊었나? 여러분들께도 오늘 주님이 숯불을 피우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막 심판을 하려고 막 혼내시려고 숯불을 피워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밥을 먹이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식탁 앞에 오늘 다시 앉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막 갈아타듯이 불평하고,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나 다른 교회 가겠다고 시위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많은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고 막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고 막 욕하고 막 나쁜 교회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사명의 자리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도의 자리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길 소원합니다. 날 대속하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한 번 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자, 우리 잠깐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함께 일어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했던 고백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 두 번째 숯불을 맞이한 그 다음에 했던 베드로의 삶과 닮아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이 살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살아 있고 내 자존심이 먼저고 주님의 일보다 나의 안위와 평안이 우선했던 나의 삶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베드로를 숯불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셨던 것처럼 이 시간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누리는 이 은혜를 내가 전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그 숯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연약한 나, 아버지,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이 살아있는 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내고 분노했던 나, 우리 교회에 나 없으면 잘 돌아가나 두고 보자, 나를 내세우며 아버지 나를 드러냈던 나의 순간들, 이 시간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비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숯불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셨던 그 주님, 내 인생의 절망의 순간 가운데 내가 보잘것없다 느꼈던 그 은혜의 순간 앞에 다시 서길 소원하오니 주님, 내가 그 은혜의 식탁을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부족한 마음과 생각들 아버지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내가 나를 높이려 했던 순간들,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 모든 자아들 주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나를 낮춰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린 자, 주님 앞에 회복을 얻은 자, 아버지 이제 그 사랑을 전파하여 나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거하길 소망하오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며 세상 속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에 굴복하여 십자가를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높이며 내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던 그 삶을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곁에 굶주려 있는 영혼들,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다가가 그들을 먹이고 살려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세상을 먹이는 거룩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시간 나를 버리고 온전하신 주님만 받아들이며 내 삶에 오직 주님만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